오늘은 다른 소리 하면은 또 옆으로 세니까, 자, 소장부터 딴 소리 하지 말고 다 모였으니까, 오살과 고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오살죄와 고살죄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 10절에서 28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또 다른 것도 나오긴 해요. 이 두 구절이 핵심이 되는데, 이 오살과 고살의 죄에 대해서는, 자, 오살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계획이나 마음이 없는데, 산에나 어디 일을 하다가나, 나무를 베다가나, 또 연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 연장에 자루가 빠져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날아가 가지고 쳐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오살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치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살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계획도 없고 부지 중에 그렇게 죽이는 것, 죽게 되는 것. 고살이라고 하는 고살은 사람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 그걸 고살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살이란 말을 출애굽기 21장 4절에는 모살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살죄다, 그렇게도 이제 거기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살죄와 고살죄와 오살죄에 대해서는, 자, 먼저 오살죄와 모살죄의 뜻, 뭘 말하는가? 두 번째는 피고성으로 이제 도망가서 피고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는 이, 눈은 눈. 그러니까 자기가 고이든 타이든 사람을 죽였으면 그 가족이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이 그를 쳐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에. 니도 남을 죽였으니까 니도 죽는다 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해서 죽였는데 죽게 된다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있는 피고성으로 도망가라, 속히 잡히기 전에. 그리고 거기는 도피성, 피고성이라고 이제 많이 하지. 근데 그걸 갖다가 피고성, 도피성,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20장을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은 이거 어디 있어, 이거? 5절이 있어? 예, 피해 보수자가 그렇게 따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말고 민수기서를 가서 본 게 더, 여기는 피고성이라는 말 자체가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았네요. 네. 민수기서 35장을 보면은 거기 민수기서 35장에 그 표현이 나와요. 도피성이라고 나왔어요. 도피성, 6절에 도피성, 또 내가 있기는 피고성, 거기 표현, 도피성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 아마 도피성이나 피고성이나 이제 그 표현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은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놓은 것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제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역사를 들고. 그래서 그 도피성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 사망이 자기를 붙들고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속히 들어와라. 그런 이제 어떤 계시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크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피고성 안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는 이 5살과 9살의 죄. 두 번째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유. 도망가는 것. 셋째는 도피성 안에서 생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평생을 사는데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유와 해방을 받아 나온다. 그 생활. 자,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야 돼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달랑 얘기하면 뭐 쉽죠.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합시다. 첫째, 5살과 9살의 죄에 대해서. 자,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이 죽는다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생명 죽는 것. 둘째는 영적 생명 죽는 것. 영적 생명 죽는 것은 자연 생명은 살았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자체가 죽은 거다. 셋째는 성장 생명이 죽는 것. 기본 구원을 받았는데 자라고 성장해야 될 면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 믿음이 영적 생명이 죽은 거다. 그 점을 이제 먼저 놓고, 여러분, 자연 생명이 죽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 결합체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연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영은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연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이 그 말이에요. 영적 생명이 그 말이에요. 성장해야 될 기회지요. 그러면 자연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영적 생명, 영은, 그러니까 영육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영은 죽어 있어도 죽으면 분리가 돼 버려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분리가 돼 버려요. 영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영은 떠나요. 근데 영적 생명이 죽으면 그 안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죽었단 말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요. 있는데 지능이 활동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기능과 지능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이 하게 되면 그 영적 생명이 이제 기능과 지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천국을 본향이라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이고 전도를 하거나 말을 하지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천국이 어디가 있냐,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음선 너머에 저 사후의 세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감을 못하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세상은 나그네구나, 천국이 본향이구나,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걸 이제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자,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 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뭐 문화 있냐 미문화 있냐,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났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느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오각의 오감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먹어서 맛을 느끼는 이 미각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뭘 마시게 되고 먹게 되면 짜구나 싱겁구나 또 맵구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구나. 근데 여기에 자기의 그 미각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거 짠 건지 이 싱거운 건지 매운 건지 이거 전혀 못 느끼잖아. 그죠? 그러면 못 느끼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느끼거든. 살아있으니까 미각이 살아있는 사람 느끼는데 자기가 못 느낍니다. 못 느끼면 없는 겁니까? 있는데 지가 못 느끼는 겁니까? 지가 못 느낀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멍청한 인간들은 이거 꼭 지가 못 느끼니까 그 세계를 못 느끼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똑똑한 놈이냐? 아니 세상에서 똑똑하냐고 그렇게. 아마 세상에서 선진국들이고 어떤 나라고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야 인마. 세상에서 발명과 또 뭐예요 과학자 다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요. 우주선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어디서 저기를 잡아서 만든지 알아? 에스겔서 1장에 내생물을 통해서 우주선 만든 거야 인마.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이 4대 문학, 이 서구로 가서 이 철학 세계나 문학 세계나 이 4대 문학을 한번 봐봐요.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말했습니까? 또 밀톤의 신라권인을 얘기했어요. 전부 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거라. 레미 제나블 있잖아. 저기 누구지? 누구야? 누가 레미 제나블인가? 그 뭐야? 그 빅톨 리고가 그 레미 제나블이라고 뭐라 그래 그거? 야, 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잊었다. 이제 하도 안 쓰니까. 옛날에는 그냥 4대 문화가 짝끼였었는데. 내가 이게 예를 들면 일반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거 과학자 이런 거는 또 기본으로 익혀야 된다 그래갖고 쫙 끼었었다니까. 빅톨 리고가 레미 제나블 그거를 내놓은 거는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 비유예요. 그걸 들고 얘기한 거예요. 전부 성경을 놓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게 세상에 4대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미술은 안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그래요. 거의 같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만 똑똑한 게 아니고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는 그 벤치에 앉아서 차가운 날씨에 햇빛을 받으면서 앉아서 하는 말이, 위에 계시니까 나를 보실 때 참 어린애가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상상도 펴내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요. 그죠?
미련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데 세계 유명한 사람을 40명을 선정해서 컴퓨터에다가 올렸더니 한 사람은 나가라 그러더래. 컴퓨터가 삑삑 에러가 나는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하나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나가라 그랬대요. 그런 얘기 내가 들어봤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과학이 말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대학 강단에서 철학을 몇십 년을 강론하는 이런 교수들도 박사들도요. 이게 왜 인생이 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하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인생 자체를. 그래서 그들이 따지는 게 달걀이 먼저냐 애미닭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냐 애미닭이 먼저냐? 애미닭이 아니라 어미다. 그러고 따지는 거야. 둘이 싸우는 거야. 또 일반 학교에서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냐 사람이냐 이런 환장. 니들은 원숭이라 그래 인마.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하나님이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어. 그러니까 무슨 원숭이가 사람 됐어 인마. 그러게 이제 종류를 가서 보면은 원숭이 비슷한 거 있잖아. 그죠? 그건 뭐라 그래? 상당히 발달된. 그놈이 점차적으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릴라야? 그러니까 이거 자기 조상이 원숭이니까 원숭이 짓거리를 하고 살아 인마 이들은. 우리나라에 그 당군신화 있잖아. 당군신화. 이 당군신화가 옛날 예비군 참 훈련받으러 가서 어느 장군이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군신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 놈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거래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한 민족은 어떤 민족인데 하고 나오니까 위상이 배달 민족이니 그래서 짬뽕 배달을 잘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해사니까 일본 놈들이 그 당군신화를 만들고 네 조상은 곰이다 호랑이하고 곰하고 굴 속에 마늘 먹고 들어가서 어쩌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문헌을 이제 살피니까 옛날에 이제 미국 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데서 전문이니까 남산 도서관에 책을 아마 3분의 1 이상은 봤다 그럴 거야. 그 사람 가면 책을 읽게 봐보니까. 근데 그걸 책을 봐도요 그냥이 아니야. 이 책을 봐도 쫙 끼어버려. 이 딱 봐놓은 것을 딱 끼어봤다니까 자체가. 그렇게 독서력이 아주 책이. 근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문헌에 이제 이 근원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 이제 민족이 형성되어 오다가 이 배달 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이 오다가 두 부족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두 부족에 돌림병이 왔다 이게야. 전염병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한 부족은 호랑이를 토템심으로 섬기는 그런 신을 믿는 자들, 한 부족은 곰을 숭상하는 그런 부족이라는 거지. 근데 호랑이를 섬기는 그 부족은 다 멸망을 했고 곰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 율법을 통해서 그 병에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제 곰을 숭상하는 그 민족이 이게 배달 민족으로 오면서 이게 우리 조상의 역사가 됐다. 이렇게 문헌이 돼 있대, 역사가. 그걸 갖다 일본 놈의 새끼들이 완전히 이제 곰, 호랑이로 만들어 본 거지. 그러니까 네 조상은 곰이다, 환웅이 어떻고 황금이 어떻고 해서 당군이 나왔니 많이 하는 그 얘기 속에는 순전한 그냥 하나의 신화. 그러니까 외국 나라의 구라파 같은 데서 신화는 제우스 신하고 뭔 신하고 싸워갖고 어쩌고 해서 번개가 생겼고 그런
얼토당토 안 되는 신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많다. 너보다 다 똑똑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문화 있냐, 문화 있냐, 아니냐 차이가 아니고 죽은 영이 그 말이에요. 살아나느냐, 죽느냐는 차이다. 살아나면 느끼고 죽었으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분명히 있어, 사후의 세계가. 그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세상의 종교적인 생활 모든 것들도 어렴풋이 그림자를 통해서 뭐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염라대왕이 어떻고 뭐 옥황상제가 어떻고 하는 이런 중국에도 많이 있고 전설의 고향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낀다 그 말. 그래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살아나야 그 세계를 느끼는 거고, 살아난 그 상태에서 성장이 된 것만큼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믿지요. 하늘나라 어떤 세계다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성장을 하지 못하면요, 뭘 자꾸 생각하는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 막연한 얘기가 돼. 그래, 천국 있냐? 있다. 그 세계는 앞으로 죽으면 간다.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누린다. 막연한 얘기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꾸 자랄수록, 철이 들수록 그 세계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삶 속에 실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이 아니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연속으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냥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아니 삶으로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은 그 실감이 나는 게, 여기서 준비 못하면 그 나라는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살아나고 성장이 되는 것만큼 그 세계를 실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천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앞으로 이 땅의 삶은 하루 살다 자다 깨어 일어나서 활동하다 자다가 또 일어나서 활동하다 자다가 연속으로 몇 번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눈 번쩍 뜨면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속이에요, 삶.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전부 썩어지고 불타고 가치 없는 것을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두더지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소원하고 있는 자들은 머리를 치면서 깨우치면서, 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다.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이 땅의 삶의 창조 목적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실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또 피조물의 피든 피는 생명이니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본다면 사람에게는 피가 있고 짐승도 피가 있고 모기나 곤충도 피가 있죠. 이상하게 피는 빨갛죠. 또 다른 색깔 나는 피도 있기는 있어, 그죠? 곤충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니리끼리 망은 피인가? 그건 뭐야? 그래. 피라 그래. 그 뭐 나오니까 그게 피라 그래야지 뭐. 예, 그렇지. 그러면 풀은 잘라도 뭐 피 없잖아. 어떤 식물을 자르면 고구마 같은 거 자르거나 어떤 줄기를 자르면 이게 하얀 물이 나오지. 그건 피라 그래야 돼. 그것들 진액 그죠? 진액 뭐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뭐 뿔처럼 막 도깨 뿔처럼 나온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알로에. 그 자르면 막 진이 나오잖아. 그죠? 그 피야? 근데 왜 식물은 피가 없잖아. 어떤 풀 같은 거 피우면 그냥 그런 것도 없잖아. 근데 왜 식물에도 피는 뭐예요? 식물의 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 근데 풀 같은 건 없잖아. 피가. 생명이 그것도 풀도 생명은 있죠. 피는 없어도 생명이 있죠. 그럼 뽑으면 죽고 베면 죽으니까. 그러면 왜 생명은 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할 때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인데 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최정수 목사님, 왜 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라 그 생물도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은 속에 만물 창조하는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넣어서 지은 것은 그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잡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잡아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 이제 보세요. 자연 생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살려온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여버렸거든. 쪽에서. 그러면 사무엘 선지 시대에는 그 말이요. 이 모세 율법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 살인하지 말라가 있지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가강을 죽였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온 것을 힘도 없는 것을. 그러면 살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 죄를 사무엘 선지가 범해버린 거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람 생명을 죽였으니 살인이다 말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본 놈이라 그래야지. 임진왜란때 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밟고 하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 일본 놈은 싸그리 그때 당시에 죽여버렸어야 돼요. 시도 없이 죽여버린 게 옳아요? 아니 이유 없이 그런 그 원수 오랑캐 새끼들은 시도 없이 죽여버려야지. 일본 놈이 얘기할 때는 뭐라 할까요? 또 우리를 죽인다 그러나? 야 인마 우리는 너희들한테 죽을 일 안 했어. 너희들이 인마 죽을지 됐어. 그래 죽을지 됐으면 지금까지도 죄송하다 그래야 될 텐데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독도는 지 땅이라고 이김질이라고 이놈 새끼들 아주 죽여야 될 것들. 목사 입에서 아주 좋은 소리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넘겨 들으세요. 일본 사람한테 이르지 말아요. 자, 그러니까 원수고 대적은 죽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뭐를 중심에 놔두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한다고? 그렇지. 영 이주를 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주로 놓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은 다 원수지요. 그걸 죽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아가강을 죽여야 이스라엘이 안 죽지요. 그놈이 커지고 살아나면 또 죽어요. 자, 그래서 자연 생명 죽이는 것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이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시에 영적 생명이 있다 그랬지요. 그 육신은 제세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성 요소로 말할 때는 몇 분설? 3분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구성을 말할 때는 영, 그 다음에 혼, 이성, 그 다음에 몸,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걸 갖고 이제 삶 속에 적용할 때는 몇 분설? 2분설. 영이 영적 생활이냐 육적 생활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붙든 육으로 붙든 둘도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아서 진리가 좋아서 영으로 가서 이성과 몸이 붙으면 의의 병기가 되고, 천국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육으로 세상이 좋아서 육으로 붙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사는 것은 육, 의의 병기로 사는 것은 영. 그래서 사람은 영육으로 삶 속에서 적응해서 나타나는 거다 하는 점을 놓고요. 자, 그렇다면 영이 죽는다는 것과 육신 생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예를 들어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거는 몰라요. 왜? 영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자연 생명 죽은 건 다 알아요. 그잖아요. 자연 생명 죽은 건 사람이 다 안다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 그러면 자,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면 죽어버려, 영이. 영이 죽었단 말은 그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 속에 영육 결합체로 지었는데 영이 죽었단 말은 영이 속에 있어도 지능이 활동을 못하고 멈춰있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영이 살아나면, 중생을 하게 되면 죽었던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것만큼 영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과 몸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이성과 몸이 영 주격에 의해서, 이성과 몸도 영의 주격에서 거기에 피동돼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걸 의의 병기라. 근데 영이 죽고 나면 이성과 몸은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붙어야 돼. 왜? 이 이성이라는 혼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붙어야 돼. 붙는데, 자, 어디 붙느냐? 그러니까 물질, 세상, 육에 붙어요. 쉽게 말하면 악령에게 붙은다 그 말이에요. 육성에, 눈에 보인 기준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성과 몸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죽었다 하는 말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는 밑동을 자르죠.
잘라버리면 자른 순간 영양 공급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죠. 근데 막 잘라놨을 때는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영이 죽고 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 이성과 몸은 말이요. 자, 이성과 몸으로 자 살다가 죽어요. 금방 죽는 게 아니고 금방 죽기도 하고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럼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뭘로 태어납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성과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은 영과 영이 살아있는 영이 그 말이에요. 살았는데 몸속에 와서 있을 때는 영이 살아서 생명이 돼서 나왔는데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자 성경에서 여기에 선제설이냐 창조설이냐 유전설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 유전설이 맞다 그래서 선제설이 맞다 그랬어요? 창조설이 맞다 그랬어요? 그럼 또 그 말도 이치를 생각하세요. 몰라 그러면 몰라. 이치를 생각해라. 그러면 선제설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제설. 선제설. 그렇지. 하나님께서 영을 미리 영적인 창고에다가 만들어 놓았다가 사람이 이제 착상이 될 때 남녀에 통해서 착상이 될 때에 이제 그 영을 보내 갖고 그 영이 이제 중심이 돼서 생명이 돼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먼저 오는 거지, 그죠? 와 갖고 생명이 돼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선제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이 나오게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이 오니까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또 창조설이니 선제설이니 또 이게 유전설이니 얘기하다 시간 다 갚여. 다시. 그게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에는요 선제설이란 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선제란 말도 되어 있고 창조란 말도 되어 있고 유전이란 말도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할까? 성경에 다 되어 있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신학자들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영적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은 영을 넣어 갖고 지으실까? 자연 생명을. 봐봐요. 이것도 참 아주 이게 생각을 많이 할 일이야. 이것도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뜻이. 그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죽은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한 건지 아니면 산 영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여기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니까 죽은 영이 돼버린 건지 어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호박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 호박이 나오지. 호박씨가 호박 명품이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자꾸 뭘 하나님이 넣었니 말았니 그러지 말고 물이 고이면 고기가 생기죠? 요즘은 고기가 안 생기고 모기가 생기더라.
원리라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물로 죽었던 인생에게 나오는 거는 이 보세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 여기서 자녀를 낳든 살다 죽든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닫혀진 가운데서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무슨 하나님이 영을 연히 말하니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원리입니다. 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산 상태로 태어나요? 죄와 함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지.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넣어서 그런 거요. 응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넣든 말든 원리가 그 죄인 인간들이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나오듯이 그 말. 죄인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그 말이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죽은 영이다 하는 얘기예요. 죽은 거예요. 뭐 응애해갖고 뭐 죽었고 뭐 언제 이어갖고 죽고 살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체가 죽은 거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죠?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잠잔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람이 육신이 죽었죠? 영혼이 죽어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변화 부활 받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변화 부활 받기 전까지만 육신이 죽은 것을 잠자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면 깨우면 일어난다 하는 점에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차라리 자고 있다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가리켰다? 나사로? 죽음을 가리켰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 자, 이 영이 죽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죽어버리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온 거지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과입니다. 그 전에 올라가면은 뭔지요? 자,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세 번째는 자기를 다스려야 세상이라는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에덴 동산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 다스리지 못한 것이고, 못 다스리니까 뭐가 왔다? 뱀이 왔다. 뱀이 오니까 뱀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 뱀과 교제가 된다. 쫓아낸 게 아니라. 뱀과 교제가 되다 보니까 뱀과 대화가 되는 거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설득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단 말은 앞에 다섯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단계가. 그 앞에 것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온 거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온 것은 뭐냐? 영이 죽으면, 주격되는 영이 죽으면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생명도 그쪽에는 삿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제 닫아졌어. 닫아지고 이제 세상 쪽, 임시 쪽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걸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격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용물 삼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영이 죽고 나니까 전부는 세상밖에 없어요. 육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거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놓고 실제로 오면 이제 성장 생명이 죽는 거. 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지공의 법대로 만족으로 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당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 생명을 살린 거예요. 살리는데 제 허물로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옷을 완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효력은 뭐이라고? 먼저는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대형, 또 대신 의를 이루는 거, 대행, 그 다음에 대신 살아난 거, 대생. 이걸 갖고 사제칭이 중부 새생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옷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 누구든지 갖다가 입으면 살아납니다. 중생합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는데 그 갖다가 입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갖다 입어요? 절대로 못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옷을 만들어 놓은 것을 친히 당신이 갖고 와서 입혀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도움은 1%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중생된 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중생을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세주라, 천국을 본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죠. 믿어지고. 그러면 자,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말이 우리는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고 이제 살려놓은 가운데서 성장해야 될 생명을 놓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사람이 노력으로 신인 육적으로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어디를 말을 해도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구원이라든지 사람의 노력이 힘씀이 들어가고 사람의 것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생명이라면 전부는 성장하는 구원, 이룰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지요. 이룰 구원이 다 이루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구는 이제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걸 놔두고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무엇이 선제된 말입니까? 믿어야 하고 영접을 해야 돼. 그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봐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뭐 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그 나와 있잖아.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 읽었는데 이제 찾았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대로 하면 영접을 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대로 한다면, 자, 이 말대로 한다면 이걸 기본권에 갖다 놓고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영접을 하고 믿겠냐 그 말이요. 살아나야 되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이룰권의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룰권의 얘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는 기본권은 들어가 있지요. 뭐 알기를 못 알아보니까 이걸 갖고 사람이 믿어야 하고 영접을 해야지 구원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있는 놈이 뭘 영접을 하고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믿음이 되고 영접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 믿는다는 것은 이룰권의 얘기지 기본권의 얘기는 아닌 거지요. 맞잖아. 근데 이것도 우리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일반은 이런 얘기도 몰라요. 그냥 미르통으로 하나로 그냥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건을 통하든 사람을 통해서는 뭘 통하든 그 말이에요. 가마성을 먼저 넣은 거지. 잠을 잘 때라든지 어떤 사건을 접할 때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성령으로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살아난 거야. 살아나니까 이제 회개도 되고 영접도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자, 그렇게 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1%도 안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루고 가야 될 이룰 구원은, 성장해야 될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성장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까 이제 내 말씀 가지고 내 성품 입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불어넣죠. 역사죠.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이룰권이다, 신학적으로 성화권이다, 성장권이다는 말을 쓰게 되죠. 그걸 살려놓고 하나님이 있기에 온전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어째서 하나님이 살려놓고 니들이 성장해라 그러죠. 내가 전부 다 재료는 대줄 테니까 니들이 힘써서 이루라고 얘기하죠. 하늘나라는 공의의 나라라.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지 천국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누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재료를 주는 거야. 다 똑같이. 근데 이제 똑같이 주는데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주는데 이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달라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말할 때 달란트 비유는 줄 때 한 달란트 주고 2달란트, 5달란트 주는 거죠. 가서 장사를 해갖고 올 때도 차이가 있죠.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할 땐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이 한 문화식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지요. 똑같이 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말은 뭘 말하고, 그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다는 말은 뭘 말하고, 이게 차별을 두어서 줬다는 뭘 말한다고요? 그렇지, 받은 자와 주신 자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차원에서는 자기의 성장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더 많이 깨닫고 덜 깨닫고 하는 차이는 생깁니까?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봐요.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은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다 10사람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면 나는 없지요. 근데 영의 것이라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을 예를 들어서 나눠줍니다. 10명에게 나눠주면 나는 없습니까? 나눠준 것만큼 더 많아집니까? 영의 세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게 물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천국 주인으로 유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해야지요. 잘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재료를 주십니다. 모든 거 일률적으로 다 부지런히 너도 구원 이루라, 너도 이루라.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놈은 미워한 놈도 있고 사랑한 놈도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주시는데 마음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럴 때 이제 자, 자연 생명 죽이는 생명 살인은 누구든지 알지요? 영적 생명 죽이지 말라는 말은 모르지요?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생명 죽이는 걸. 영적 생명 죽인다는 말을 지옥 가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될 면을 막아버리고 그 면이 안 되게 한다는 말이 죽인다는 소리예요. 영적 생명 죽였다는 말은 뭐라고요? 지옥 보낸다고? 영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될 면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의 면을 죽여버렸다는 말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 가니까 뱀막이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놓고 실상을 놓고 말을 해요. 생명과 먹으면 산다, 선악과 뭐 죽은다 그랬는데 뱀이란 놈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 육에다가 눈에 보인 기준에 맞춰 놓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라고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단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살인을 하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 사람을 미용욕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면, 육에다가 물질에다 끌고 간 놈이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살려놨습니다. 살려놨으면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자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야 되고 물질에서 육의 것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바꿔진 상태에서 생명이 운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거룩한 거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 속성, 소원성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육이다, 썩어진 거다, 세상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란 말은 사고방식을 바꿔라. 썩을 것을 위해서 네가 움직이던 거, 썩고 불탈 것을 위해서 움직이던 거, 사망의 것을 움직이던 것을 그거를 이제 바꿔서 복음의 신을 신고 생명의 운동으로 시작을 하라 하는 뜻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뜻이지요.
뭐 발에 신을 벗으라는 뜻은 다 아니까 제가 무질러서 꼭대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렇게 말을 처음에 들은 사람 뭔 말이길래 못 알아먹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해 다 하죠? 그 정도만 해도?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모래밭으로 가버리세요. 그 다음에 혓바닥을 빼놓고 가세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마귀란 놈이 선악과 사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못 가게 했어요. 그 성질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만 거짓 종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지식을 선악과 먹은 지식, 할례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그 말이에요. 사람을 가르치면 그걸 땅의 복음이라 비진리라 하게 되는데 그걸로 가르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려. 성장해야 되면 죽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장할 만이 죽었단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도 성품이 바꿔진 게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은 학교 다니면서 하나 둘 배워가면서 자기 이름 쓸 줄 알고 이치 하나하나 이게 구별하면서 배우가죠.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은 교회 학교입니다. 주일학교란 말이 아니라 예수 학교다 그 말이 교회가. 그럼 교회는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예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진리치 깨달아서 부지런히 이건 비진리다 진리다 구별하는 것이 예수 배우는 거예요. 예수 학교 와서. 그렇다면 예수를 배워갈수록 예수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됩니까? 그래야지.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훌륭하고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뭔지 옛 사람이 뭔지를 모른다. 나름대로 다 새 사람 옛 사람 얘기는 해요. 성도가 받을 고난이 뭐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말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은 몰라요. 뭐가 고난인지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올 때 십자가라는 말을 몰라요. 몰라.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뭐를 얘기하게 되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고난받는 쪽으로 가버려. 그래놓고 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피해를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 선제가 딱 돼갖고 고난이란 말이 선제가 돼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받는 건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지란 말은 무슨 말? 고난이고 뭐고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따라가면 말고 하는 거고 구원생활이라니까. 구원생활이 십자가라고. 구원생활을 집어 던져버리고 뭐 고난 뭐. 대통 자기 속을 새기니까 저놈이 내 십자가라고 그래. 네 속 새기는 것이 무슨 십자가야. 십자가는 구원이라니까. 구원의 생활하다 보면 웃을 일도 있고 고난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고 있습니까? 있는 거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과거에 노방전도 한다고 차 아니고 열차가 아니고 뭐 전철이고 뭐 길 가고 뭐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하고. 성남 그 모란시장에 가니까 그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 있는 사람에게 또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날더러 이제 그 바코드 있잖아. 그 바코드 666이래. 그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서 그 뭐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나한테 그래.
나는 날마다 받았는지? 내 그런 거면 슈퍼에 가서나 뭐든 물건 산 데 다 받고 지킨 거 쓰잖아. 그거 다 받은 거지 뭐요. 에라 밥차도 같은 양반아. 성경이 그런 얘기냐. 당신 그러다가 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내 목사요. 내가 그래서 밝혔어. 목사요. 아 그랬습니까? 목사 얘기 들으라. 근데 일반 성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안 들어버려. 목사라 그럼 좀 들으려 그래. 목사인데도 내 성경 박사다. 내 말 들어봐라. 얘기를 했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그래.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으니까 당신은 지옥 안 간다고 그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야.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래. 내가 이 답까지 다 얘기를 했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 뭘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 하려 그랬지.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또 죄를 짓고 또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냐 않게? 지옥 간대. 전부 그래요. 그래 구원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자 거기다가 그 사람들 그 이김질합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딱 읽어줘. 1절 5절에. 거기는 이방에도 없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바울이 사단에게 그 육체를 내줬다 그랬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에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이 되지만은 육신으로 이루어야 될 이루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어요. 아비 아내를 취하는 이방도 없는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 회개 안 했잖아.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봐봐, 안 했잖아. 근데 주 예수 나라에 구원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런 밥차도 같은 놈아 구원을 알아? 너희들이 개 맛을 아냐고. 참나 환장 굉장할 놈아.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나를 어떤 할아버지는 내 얼굴 옆에 와서 이렇게 돼. 내가 막 떠들고 있는데 얼굴 옆에 이렇게 대고 가만히 쳐다보니 한 놈 같구만. 그래. 아, 날조로 한 놈이 같대요. 맛이 같다는 거지. 이걸로 다 이쪽으로 안 가냐, 할아버지 새끼야. 머리통을 그냥 할 수도 없고 말이야. 냅둬서. 그냥 방해를 하니까 이제 잠깐 전화다 그만뒀지. 그런 놈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떠들어. 우리는요, 그거 떠들고 다니는데 처음에는요, 잘 안 돼요. 그게 참 희한하지. 사람 앞에서나 다른 얘기는 아주 그냥 도시락 싸고 가서 막 자랑을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상하게 전도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게. 해봤어요? 최정수 뭐 해봤어? 어? 안 해봤어? 이상재 목사 해봤어요? 해봤어? 오, 진짜 도사님들이시구만. 어려워, 그거. 근데 그거 해봐도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는 했지. 막 노방종도 떠들고 막 했어요. 마이크도 들고. 전철칸에 앉아갖고 나를 보세요. 어떤 놈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래 봤더니 나를 보세요. 하더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사람들이 욕을 하더래. 에이, 비가 먹으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고를 써봤어. 그래가지고 딱 그러면 일장 연설 너무 길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차례에 계신 승사 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떤 회사에 약품을 가지고 아니면 상품을 가지고 선전하고 그걸 팔라고 하는 셀즈맨도 아닙니다. 약을 갖고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야 될 약을 갖고 왔습니다. 진짜 약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신약과 구약입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쫙 일장 연설로 풉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산지 아십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 쭉 하면 어떤 사람은 앉았다 박수 친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는 자꾸만 그러는 데 있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더라고.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다가 내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게 땅의 복음이야. 구별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 천국, 불신, 지옥 그랬으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 안 한 거예요? 순교 안 한 거라고? 아, 정말 기분 나빠. 아이, 기분 나빠. 그 실순교라 그래 줘. 그것도 순교라고 하는 건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랬죠? 땅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무슨 교냐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회사 다니는데, 어디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면 방따 당하고 명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성도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런 면에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거는 기본이, 그죠? 근데 문제는 비진리 교회 나가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천지 나가려고 그랬어요. 어? 신천지에 나가려고 주일날 회사 안 나가다가 명퇴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디 나가려다가? 봐봐, 왜 소리가 적어진지야. 신천지 쫓아올까 봐 그래. 우리 박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하다 신천지 자꾸 얘기다가 어느 날 칼집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그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는 순교처럼 보이고 하지만 실상의 순교는 진리 때문에 살고 진리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생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순교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적인 좋은 얘기는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가 할례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죽이는 살인? 영적 생명, 성장해야 될 생명을 죽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오늘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땅의 복음으로 자꾸 비진리를 가르치면 영적 생명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 죽었단 말이 뭔 얘기냐?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깨달으면 지혜, 지식의 구별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구별이 되고, 또 도덕성에 들어가서 선, 사랑, 거룩, 진실이 구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이 능력면에 들어가서 의와 주권이 구별이 되고, 그 구별이 되는 동시에 내가 지식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선과 거룩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자타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생명이 사는 겁니다. 금연을 죽여놓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될 면을 놓고 죽였다 하는 얘기고, 자, 이제 그놈을 딱 기준에 놔두고 오살이든 고살이든 그 말이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걸 놓고 얘기죠. 네? 근데 자연 생명을 놓고가 아니라 지금 오살죄든 고살죄든 뭘 죽이는 면에서, 무엇을 죽인다는 면에서 지금 성경은 오살 고살을 쓰는 거예요. 이루고 성장해야 될 면을 죽인다는 면이 전제가 된 말이에요.
오살제든 고살제든 성장의 자타의 일꾼 성장해야 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오살 고살이라 그런다고 말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오살 고살의 죄는 기본권 차원이 아니고요 일꾼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고살죄와 오살죄를 놓고 오살죄는 과실치사요 고살죄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과거에 보면 해석을 다 했어요. 과거에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 진리 성도는 그 말이에요. 진리 성도는 죄를 알고 있지요. 구원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약해서 그 말이에요. 자타의 이룰 구원을 망치는 것이 이게 오살죄였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살죄는 뭐라고? 죄를 아는 거요. 살인죄 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있죠? 있는데 뭐라고? 약했어. 연약했어. 그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살죄라고 내가 표현을 했고 고살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영적 살인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모르고 이제 하는 말인데 자기 때는 주님을 이해한다고 고의적으로 한 거잖아. 베드로가 지금 약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죽지 마시고 교회 세우는 일 하세요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라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살인을 하는데도 모른다. 영적 면에서. 아는 자는 약해서 죄를 짓고 모르는 자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죄를 범하는 자는 오살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고살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말이에요. 왜냐? 진리를 알고 살인죄를 아는데 사망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어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걸 오살죄라 그러고 진리를 모르는 자는 고살죄는 모르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자기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힘을 써서 사망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일부러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망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고살죄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지은 죄, 오살죄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지은 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목사님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해석이 고살죄든 오살죄든 살인을 알고 기본이 돼야 한다. 살인을 알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불신자는 또 진리를 모르는 자는 고살죄라고 할 수가 없다. 숫자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 고살죄든 오살죄든 살인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하느냐 실수로 하느냐를 이해를 해야지.
내가 진리를 모르는 자는 모르니까 고의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고, 진리를 아는 자는 자기 마음 의사 뜻이 아니라 약해서 그랬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게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맞다 하고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살인을 모르는 자는 영적 살인을 한다 안 한다 수에 못 두는 거예요. 이해돼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는 고살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오살죄에 해당되나요? 안 되지. 오살이고 고살에 이 수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 비진리도 안 되지요. 비진리도 안 되지요. 그러면 일권에서 지금 말을 해야 되니까 불신자나 비진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고살, 오살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이 범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만이 살인죄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없더라도 살인을 하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요? 살인죄가 되냐 안 되냐를 말한 것입니까? 살인죄를 알게 해서 살인죄에 지지 말라고 하는 뜻을 알게 하려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 그죠? 그렇다면 불신자나 비진리는 오살이고 고살이고 죄를 모른다. 그럼 죄를 모르니까 숫자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들은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겁니까? 있던 없던 죄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불신자들이나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그 말,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죽게 된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는 살지요. 에? 봐봐요. 불신자라도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됐구나, 돌아오면 살지요. 그러면 비진리를 듣고, 비진리에 있는 자가 진리를 듣고, 그러니까 진리 옳은 소리를 들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심판이 오는구나. 심판이 두려워서 진리 본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잡아.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라고 비진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진리를 모르는 자는 영적 면에서 모르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교훈을 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교훈을 듣고 그 말이었지. 진리 옳은 교훈을 들으니까 영적 살인을 알게 되지요? 그죠? 알게 되니까 그 말. 그 영적 살인을 알고도 듣고도 자기 속성, 성질, 소원성 때문에, 고집 때문에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픈 대로 육성으로 살면 사타의 일꾼을 죽이는 고살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나 그 옳은 소리를 듣고 내가 죽을 자구나.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진리 본질로 와야 됐구나. 거기에 오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뭘 놓고 얘기가 들어가냐께, 오살 고살이란 죄를 놓고 들어갈 때는 살인을 아는 자로 들어가는 말로 기본이 된대. 모르잖아 비진리. 그러나 옳은 진리 교훈을 들으면 알죠? 깨닫죠? 깨닫고 그 말이에요.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버리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은 고살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살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고살과 오살의 죄를 바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잃었는데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게 있고 아예 초장부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잃어버리고 말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나 옳은 아가페를 놓고 선택적인 면에서 버리는 것은 선택적인 면에서 붙들어야 될 것을 버린 것은 아가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살이란 말은 옳은 것을 듣고도 육의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만 먹고 살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부흥 안 되겠다, 어렵게 살겠다, 그래갖고 육으로 내뺀단 말이 옳은 소리를 듣고도 그게 고살인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 못 살겠구나 하는 쪽으로 간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육성이 강하고 내가 약해서 또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믿음을 팔아먹고 하는 그런 경우는 오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나 옳은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는 것은 고살입니다. 고살, 오살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고살 때는 어떤 죄냐? 첫째, 옳은 말씀을 듣고도 선택적인 면에서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타락성으로 세상 사망길로 가는 것이 고살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읽고 깨달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세상 육성으로 살면서 더 이상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것이 고살이고요. 셋째는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 생명길로 간다고 하면서 자체화로는 가지 않고 교만해서 남만 판단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고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안 돼요. 그게 회개.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킨 건 아니야. 하나님께 돌이킨 건 아니야. 그래 놓고는 남만 판단하는 거야. 그 고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외식자가 되니까 끌어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았으면 남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살이란 말은 살인의 마음이 없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일하다가 뭐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 상대를 죽여서 과실치사를 했습니다. 옳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상태.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살이란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다가 약해서 범죄하는 경우요. 고살이란 선택적인 면에서 깨달은 면에서 알고도 듣고도 그 말이에요.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타의 인격을 죽이는 쪽으로 돌아가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짓들이 고살이다 그 말입니다. 고살죄와 오살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고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다. 오늘 교재는 또 벌써 틀렸네. 이거 맨날 교재는 못하고 이거. 자, 다윗하고 사울 왕이 있습니다. 같이 죄를 짓습니다. 사울 왕의 죄는 고살의 죄에 해당합니다. 다윗의 죄는 오살에 해당한 죄입니다. 설명을 물으며 하려고 그러는데 답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 왕은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 알죠? 선지자 말 들었으니까 알잖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알잖아.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육으로 자꾸 내빼잖아. 그게 고살에 해당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잖아. 선지자 말을 듣고 그 앞에 내려앉잖아. 그게 오살에
해당이 되는 죄다. 다윗은 5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울은 고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줬거든. 근데 요압 같은 자는 제단불을 붙잡아도 끌어나 죽었죠. 그러면 어째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주고 어떤 자는 제단불을 붙잡아다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는 자, 제단불을 붙잡은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다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삶은 죽는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단불을 붙잡는 거예요. 제단불이 예수 권세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요. 구원의 뿌리라니까요. 그 주님을 붙잡으니까 살지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과거는 묻지 마라. 현실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뜻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제단불을 붙잡았는데 끌어다 죽이는 것은 뭐냐? 죽어야 될 자기는 안 죽고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려준다니까 이용 목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기가. 그래 하나님 그 중심 잘 알지요? 그럼 끌어다 내다 죽이는 거예요. 5살짜고 고살자가 같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고살자는 도피성에 들어갔더라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5살자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살자 5살의 죄에 대한 거. 자, 요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왜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는가? 도피성의 의미. 세 번째는 도피성 안에서 생활의 의미하고 이제 이해를 해야지요.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사옵니다. 그러나 깨닫긴 했어요. 다음에 도피에 대해서 고살자 이제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 얘기만 해봐. 죽여불라니까. 수고했습니다.